아멘. 보통 목사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어떻게 자신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보통은 사역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 그 사역의 경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는 보통 자신의 소명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롭게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그 옛날 이력서를 읽어보면 좀 오글거릴 정도였습니다. 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제 이력서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뒷산에 있는 하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중 너무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글거리십니까? 대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사역 경력이 오랜 이후 저들의 자소서를 보면요, 저의 경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당신의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과 관점이 변하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다시 이력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느닷없는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태어난 아이들 중에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난 석 달 동안 숨겨져 키워지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지요. 다행히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어린 시절 애굽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를 보면 모세가 장성할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즉 바로의 궁궐에서의 삶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의 삶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아마 80세에서 12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훈련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0년의 애굽 왕자의 삶을 통해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학문과 문화 등을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미디안의 40년의 시간 동안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한낱 하찮은 존재임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되는 여정이 아니라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성경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3장을 함께 교독하면서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장면이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느껴지는데, 모세의 편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느닷없는 부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3장 1절에서 5절의 삶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예전처럼 이드로에 양떼를 치고 양의 먹이가 있는 곳을 따라 이곳 저곳으로 옮기며 양을 치고 있던 일상의 반복적인 생활인 것이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눈앞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보였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자아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즉 여러분, 노예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인을 향한 경외심과 자신의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모세가 지금 준비가 되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을 벗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거야, 아니면 최근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라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신을 벗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까? 네, 후자이죠.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를 보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와서 너는 내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였던 아모스를 불러 하나님은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구역장으로, 교사로, 교회 봉사자로 부르십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닷없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서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닷없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런 느닷없는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답해야 하는 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모세가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차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에게 할 수 있다 말하시며 그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상황 속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황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 구절들은 지금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야 할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모세가 도망쳐 나올 때 애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4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그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고 싶은 현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는 현실 속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목사님은 먼저 그렇게 질문한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 등을 통해 변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적과 이적의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주로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이 변하면 그 영혼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상황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 무석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이 여러분이 부름받은 상황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많은 무거운 상황,
부딪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등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닷없이 상황 속으로 부르시면서 그 속에서 꼭 붙들어야 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나온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이고 흔히 이 야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를 통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그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 혼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며 그 입에 두루마기를 넣어주시는데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그곳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저의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통해 설교와 양육, 성도 간의 교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성도들이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각자의 모습과 성향과 은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곳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다면 이곳이 아무리 중국일지라도 이곳이 아무리 우리가 살아내기 힘든 곳이라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는 느닷없는 부르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중국에 오기 싫었는데 어째 하다가 남편 잘못 만나서 왔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뽑으셔서 여기에서 옮겨 심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아들 특례 끝나면 저 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느닷없는 부르심이 느닷없이 종료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료되지 않으면 이곳 가운데 버텨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속으로 부르셨고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돌아가기 싫은 애굽으로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각각 여러분이 서기 힘든 장소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